이제 떠났죠. 떠나고 20절에 소요가 그침에 그 에베소에서의 소요를 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이 순풍으로 인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역풍으로 인해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워낙에는 이제 순풍만 불기를 바라죠. 순풍만 불기를 우리의 인생 삶에서 순풍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고 바울의 삶에서 순풍으로만 되었다면은 다른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삶에서도 계속 역풍이 불잖아요. 그 역풍에 떠밀려서 움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폭동, 소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머물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또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아덴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까지 갔잖아요. 1차 전도여정도 이 피시디 안디옥에서 또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고니온에서 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루스드라에서는 그 역풍 중에 돌까지 섞여 있었잖아요. 돌에 맞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더베까지 이렇게 그 역풍으로 이어진 그런 기간들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까지 맞잖아요. 역풍 정도가 아니라 광풍까지 맞았는데 그 광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동서남북이 구분되지도 않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내몰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야 될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레데 섬에서 바울이 결국 움직인 그 길은 거의 직선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몰리데 섬에서 또 이제 로마까지 그렇게 가는 그 길이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통해서 이어진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바라기는 순풍이 불기를 바라죠. 우리의 삶에서 순풍이 불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 순풍만 불지는 않고 지구가 둥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한 바람만 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수많은 바람이 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소요, 이것도 큰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이 불고 나서 이제 그 바람이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미 가려고 했죠. 이제 에베소에서는 사역이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거쳐서 아가야 거쳐서 연복음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갔다가 사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는 도시는 두 도시밖에 없잖아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근데 그 두 도시 말고도 다른 곳도 이제 다니면서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이제 지금의 이제 고린도, 아덴 그쪽이 이제 이 헬라에 속하는 이제 아가야 지방에 속하는 그곳들이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석 달 고린도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석 달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로마서죠.
주후 57년경, 58년 그 사이에 로마서를 여기서 써서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로 미리 보내놨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로마로 곧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먼저 편지를 보내놓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편지는 비교적 일찍 도착한 것 같은데 바울은 이로부터 적어도 2년 이상, 근 3년 후에나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데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도착하게 되잖아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3년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에베소에서 3년 그 어느 때쯤에 아마 55년, 56년 그 정도 기간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써서 고린도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배 타고 수리아인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런데 이제 이 최종 목적지는 수리아 안디옥이지만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가는 게 더 목적이 있죠. 예루살렘에 연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 배가 바로 수리아로 가는 배는 아니고 이제 가이사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라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가이사라까지만 이제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걸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그런 계획이었죠. 이 배를 타고 가는 이곳은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금의 지중해를 이제 고린도에서 여객선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중해를 횡단하는 그런 여객선을 타고 갈 그런 예정이었는데, 근데 그때 무슨 말이 들렸냐면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로서는 뭐 여기 관련 정보가 없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관련 자료들을 보면 이 바울이 지중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바다에다가 유대인들이 던져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끔찍한 얘기지만 뭐가 유리하냐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이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시신을. 그러니까는 증거 불충분으로 그게 이제 범죄가 성립되기가 쉬운 그런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지에서 사람을 뭐 살해하면은 그 증거가 남고 그래서 어려운데 바다에서 밤에 몰래 바울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그런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삶에서 특별하게 그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공모들을 알려주는 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소식을 이제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그 소식을 들려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런 말도 있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복음도 우리가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이 돼요. 내가 여기 있는 몇 사람에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적다 많다,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하여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질 곳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또 반대로 하여튼 안 좋은 소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내가 너만 알아라고 한 소리 그 사람만 절대로 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또 전파되고 해서 들을 만한 사람은 다 듣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말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이 수군거리는 말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말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말도 들을 만한 사람은 다 듣게 그렇게 되죠. 그게 말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 이 유대인들이 비밀리에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보통 일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인데 믿을 만한 사람끼리 모여서 의논한 일인데 그 중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당신을 저 지중해에서 바다에다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나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다시 이 고린도에서 걸어서 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택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게 먼 길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배 타고 가면 뭐 하루 이틀 뭐 그 이상 뭐 좀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인데 고린도에서 저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가는 길은 엄청 먼 길이고요. 그리고 힘이 들고 아주 난감한 길인데 하여튼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면 그 길을 가면서 바울이 뭐 아무 말 안 하고 갔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일일이 그 사람들이 다 언급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계산으로 또 우리의 이해로 다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면 뭐 배 타고 지중해 건너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 참 좋은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아주 돌고 돌아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가잖아요. 그렇게 그 길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요.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여기서 이 아시아까지라는 말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이제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아시아까지라는 말이 없는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자는 원래 문맥상으로 보면 함께 가는 자는 이게 맞거든요. 근데 아시아까지라는 말은 좀 불필요한 말같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가는 거는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잖아요. 아시아까지 가는 길이 아니고. 그런데 아시아까지라는 말이 들어있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본에서 좀 아닌 것 같은 게 원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이 여기에 왜 있지 하는 그것이 오히려 원본에 가까운 그런 사료, 사본이죠. 왜냐하면 이 전승의 과정에서 이치에 안 맞고 불필요한 것 같은 건 다 없애버리거든요. 다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면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대의 사본은 그런 말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아시아까지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택해서 그렇게 했고요. 뭐 그래도 하여튼 아시아까지 가기는 갔으니까 이들이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 베레아 사람이죠. 마게도냐의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 소요가 났을 때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그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까지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군도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고요.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가 더베 사람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요.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근데 이들이 아시아까지만 가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하는 것이 드로비모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과 함께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의 폭동의 이유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드로비모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 실제로 그렇게 안 했는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요, 보고 싶은 거를 봅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또 속성이거든요. 인간은 사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우리 뇌가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해라는 것이 그래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게 내가 사실을 본 게 아니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나를 흉보는 것 같아. 그게 사실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작용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드로비모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 바울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뭐라고 할까 하다가 드로비모가 이제 이방인인데 그들 같이 다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 드로비모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아시아까지만 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4절 시작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서 이 빌립보까지 왔잖아요. 빌립보에 와서 이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와 드로아 사이에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죠.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드로아 항구잖아요. 여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해서 다시 이제 우리라는 본문이 나왔는데, 이 우리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누가 바울, 뭐 디모데는 이제 먼저 간 사람의 명단이니까 아마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한 것인 그렇게 이제 여겨지죠.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나오는 16장에 처음 나오는 우리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가리키는 말로 여겨지고요. 왜 그들이 그 빌립보에 남았나 하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6월절이죠. 6월절 무교절 이어지는 절기인데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그러니까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여전히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6월절 무교절이 큰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거는 큰 절기죠.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 중에 유대인들과 함께 그 절기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절기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빌립보에서 이제 더 머물고 있었죠. 머물고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르니라. 근데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닷새가 걸렸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 2차 전도 여정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까지 갔는데 하루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순풍을 만난 거예요. 순풍을 만나서 하루 만에 가는 거고, 이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로 오는 이 길은 역풍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운 바람을 만나서 닷새가 걸린 그런 여정이었고요.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서 드로아에서 이레를 머물면서 어떤 일이 거기서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구나. 때로는 순풍을 통해서 때로는 역풍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도 정하시고 또 길도 정하시고 만나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그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다. 내 앞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한 사람들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들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또 그런 의미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 다시 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까지 이른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가야게 될 길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또 강사로 오시는 조현대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